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우리 눈으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진짜 은혜로운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야 될 부활절인데 좀 약간 몸은 약간 경직돼 있을지라도 마음만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도 부활절 하면 좋은 거 아는데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가 부활절인데 눌렸으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특별히 오늘 부를 찬양은 지금 들었던 찬양 우리가 할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몇 달 정도 연습한 건데 같이 찬양하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사신 부활절 주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 마음껏 뛰어놀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부터 말씀과 모든 설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할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가 주의 삶을 다하다 한없는 은혜 승리하다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름다우신 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구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구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 언약의 다시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그날의 사자 기억 찬송으로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를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가르신 영이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여 주옵소서. 주의 것에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이 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을 다시한번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내 마음 가르신 영이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이 나셔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을 한번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되시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만의 소망 되시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자연교회 바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과 죄 깨치고 부활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산소감을 부어주셔서 살기 힘들고 눌려있는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바로 이 시간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부활의 산소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니 주여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설레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며 나아가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세워지며 권능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육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심령을 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오늘은 저희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영과 진료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2000년 전 한 점 죄 없으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고난 주간을 은혜롭게 보내고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깊이 깨닫고 능력을 받았사오니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게 하소서. 우리를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주님, 한 주간을 살면서 내 안에 여러 가지의 마음과 생각들이 주님의 뜻을 어기며 세상의 것으로 채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좀 더 힘을 내게 하시고 백신 접종이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대통령과 이정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 공의로운 정책들이 많이 나와 함께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 자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연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에 다 함께 가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며 주님의 뜻이 임하는 교회, 누구나 차별 없는 하나님 사랑, 형제, 자매, 이웃을 섬기는 이웃사랑이 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며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가 더하여져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양들을 깊이 품으며 잘 양육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부활의 기쁨으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소서. 감사드리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광고를 먼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디어를 안 보다가 어제 진짜 오랜만에 잠깐 켜보니까 코로나가 다시 500명대로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올라가서 좀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미디어를 일주일 반 안 보니까 살만해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오히려 미디어 보면 더 힘들고 짜증나. 여러분도 한번 미디어를 한번 멀리 해보십시오. 지금 Z세대는 좀 힘들겠지만 우리 어른 세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여러 가지 깨달은 바가 있는데 코로나 당연히 조심해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좀 신앙을 꼭 붙드시고 조심하시되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조심 특별히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알아서 하시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벌써 이렇게 접종하신 분들도 있는데 합력하여 서로 믿었으면 간절히 좋겠습니다. 전기 성령필사된 긴 우리 오늘 이제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세례받은 후에 구약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겁니다. 좀 이따 이제 또 광고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연락할 분 또 연락을 했고 그래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에 하던 분들은 따로 나눠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 새롭게 좀 나눠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세례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계시고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해도 부활의 영광은 임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에 이 부활의 기쁨을 힘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부활절 기념 이 달걀 포장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봉지를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 안에 보면 달걀이 4개 들어간 게 있고 1개 들어간 게 3개 정도 있을 겁니다. 4개 들어간 거는 가족이 드시고요. 한 3개는 옆에 있는 이웃집 철수 엄마라든가 경비실 아저씨라든가 좀 나눠주십시오. 그건 코로나와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쌌어요. 그래서 봉다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별히 자기 구역 식구가 안 온 분들은 구역장님들 챙기셔서 부활의 기쁨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개인당 한 봉지씩 가져가면 됩니다. 가정당이 아니라 개인당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변 사람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는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가정예배를 꼭 드리시고 가정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특별 찬양입니다. 우리가 절기 때마다 귀한 찬양을 우리가 들으며 은혜 받고 있는데요. 김주현 사모 나오셔서 어찌하여라는 이 복음성가입니다.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중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라
하나님이 기뻐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부활절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면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신약성경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격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강한 세상의 상품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다. 다 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우리 다시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산소만을 가진 자.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 부활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오직 한 가지고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33년 사시면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죠. 그거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맛보아야 했습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이죠. 이걸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더욱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에서죠. 죽을 만큼, 자기의 아들을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 이 엄청난 우주 가운데 어떤 유명한 미국의 기독교 베스트셀러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유가 그건데 하나님은 별과 별로 구슬치기를 하신대요.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티끌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거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마도 사람들은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없을 거예요.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한 그 심정을 조금 알게 하는 심성을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태어날 때 주신 심성인데 그게 뭐냐면 모성애입니다. 모성애. 그럼 모성애가 뭡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약간의 주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들, 부모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의 목숨을 내놓은 것은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자, 보세요. 요즘 말세로 갈수록 세상은 폐륜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가 자식을 같이 투신하고 자식이 부모를 그렇지만 부모가 자식을 이상한 짓을 막 하는 시대가 됐다면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사랑은 결국에 자기 애로 충만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철저히 이타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즉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믿음 생활이란 결국 뭐냐?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그럼 이게 믿겨지십니까? 어떤 분은 난 관심 없다. 관심 없는 거하고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왜 나같이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보세요.
여러분들 매일매일처럼 죄 짓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매일 뭐 내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 목사들 모두가 똑같아요. 그런데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지?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특세 때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은혜와 감사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른 말로 바꾸면 따라볼까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여러분들, 보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고귀한 피를 보혈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항상 신앙의 중심에 두어야 되고요. 구원받은 믿음의 필수 요소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죄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서 지은 모든 죄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은 구원을 얻을 때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죄 짓는 모든 것을 깨끗게 하는 용서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이 세상의 원수 마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 성전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죽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십자가 앞에 나의 것을 못 박는 것, 질병과 고통 당할 때 십자가 앞에 나의 질병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 주님께 나의 어려움을 고백함으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고난의 길에 힘을 얻는 것, 모든 건 십자가로부터 출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가 있죠. 답답하고 뭔가 신앙생활해도 냉랭하고 별로 마음에 별로 요동도 없고 주님 응답이 없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에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주님과 멀어진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심하게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계시나까지 가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까지 그런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나?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 이 십자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아니, 죽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삶에 신앙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주님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 묵상. 왜요? 십자가는 죽음이거든. 누구를 위한 죽음? 나를 위한 죽음. 십자가보다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 다시 한번 권면드리겠습니다. 내 삶이 무료하고 힘들고 삶에 눌려있고 세상에 빠져있다면 그때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은 이 생과 내생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죽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에서 부활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리심으로 구원의 통로가 활짝 열렸다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죽은 걸로 끝났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확증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셨죠. 제자들에게는 3번 이상 보여주시고 성경에 보니까는
몇백 명에게 자기의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확실히 믿기를 바라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행전의 사건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제자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아무것도 아닌 어부 생활을 했을 것이고 아마도 2000년 후에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자연교회는 없고 여러분들도 예수 믿지 않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구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고 그때부터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11명의 다시 추가된 제자까지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정리하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따라볼까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통로가 열렸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온전히 믿을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을 언제나 바라보고 묵상해야 흔들리지 않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돌아와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인 중에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주장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좋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저희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죽인다고 하면서 부활이 없다느냐.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라는 거죠.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우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산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죽은 자의 부활이 나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기회 될 때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단 사상이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는 거죠.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의 구원파하고 똑같이 영만 영생이 있고 육은 마음대로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여러분들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이상하네요. 영만 영생하고 육은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날 뻔했네. 영생교들. 잘 보세요. 만약에 요 사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육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음란한 짓 해도 도둑질해도 양심의 가치. 왜냐하면 이 교리가 이렇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산재물이 돼야 되거든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 너희는 모르느냐. 할렐루야.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거룩하게 가꿔야죠. 할렐루야.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오늘 보면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헛것이 되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 되고 교회 존재도 이유가 없다.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세상적인 고고학자들과 많은 이성인들이 부활을 부정하려고 연구를 했는데도 답이 안 나와. 여러분들, 부활은 성경이 증거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이거 말씀드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부활이 진짜 없다라고 하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아마 이스라엘의 작은 하나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종교로 끝났을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생기고 300년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 일어나 로마를 변화시키고 유럽을 덮고 미국을 덮고 한국을 덮은 거죠. 만약에 이게 하나의 인간이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20절부터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천열대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죄, 사망의 노예가 됐는데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으로, 어려운 말로 대속의 사건으로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가르쳐서 베드로서 1장 3절은 뭐라고 하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따라볼까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선생으로 여겼고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자였어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 받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산소망이다. 너희가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이길 수 있다. 부활의 믿음을 강조. 결국에 부활의 산소망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따라볼까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결국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산소망을 믿음으로 품고 삶 속에서 경험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만약에 주님께서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도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 땅에서 내 멋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내 멋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면.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다시 부활하여 심판대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싫다고 회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진리이자 현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산소망이 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 나는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가? 아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이고 관심 없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도 있고 여러 여러분들 가지각색 여러분도 있을 것인데 오늘은 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의 특징을 3가지를 통해서 내가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의 특징. 여러분 잘 아는 거지만 또 부활의 성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짚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헛된 것들임을 솔로몬은 고백하죠.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이 땅의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인생임을 직시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삶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닥치는 모든 문제와 선택사항 앞에서 언제나 말씀의 기준대로 영적 멘토의 권면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깨달음에 실천하고 살아가고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기뻐하기에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보고 듣고 만지고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은 유한한 것임을 압니다. 나의 영적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그들은 이제 모든 신앙의 선조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모든 신앙의 성조들은 더 나은 본향 천국 그들로 부활의 산소망 그거를 사모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이 땅의 것에 미련이 있고 이 땅의 것이 더 좋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다면 부활의 산소망,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천국 좋은 곳이겠지. 지옥 약간 따뜻한 곳이겠지. 이태원이나 강남에 가면 그 지옥 카페라는 지옥을 테마를 해가지고 만든 카페인데 엄청나게 줄 서 있대요. 그건 한 가지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지옥을 하나의 상품화로 만들어. 여러분들 천국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것에 만족, 이 땅의 것에 그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아유 나는 그래도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니까 나는 11조도 잘 내니까 나는 교회 와서 나름대로 중직이니까 나는 하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부활의 은혜와 보혈과 십자가의 소망이 있는가가 가장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마다 더 잘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이 땅의 돈과 명예와 땅과 집과 여기에 목매어서 살다가 영원한 삶을 포기하시겠어요? 100년 목사님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심판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세상 것에 목매어다 살다가 그 앞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교회에 매주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너는 나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구나. 필요할 때만 썼지. 너 나 진짜 사랑했니?
저는 이번 그 고난 주간에 그런 묵상을 해서 제가 참 마음이 어려운 게 있었는데, 제가 목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자꾸 설교를 준비하는 저조차도 십자가에 대한 100% 정확한 마음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음에 목사조차도 100% 하는 몸부림쳐서 하나님 십자가 나에게 모든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잘 안 와.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생각이 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십자가의 능력,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본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미련두지 않는 자,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 살고 있는가? 부활의 산소망인 자의 특징, 이생의 목숨 걸지 않는 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 담대하고 평안합니다. 이것은 젊은 분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가는 분이 있지만, 내가 나이가 좀 있고 아니면 죽음의 위협을 느껴본 사람, 그리고 내 주변에 친한 사람이나 가족 가운데 나보다 먼저 떠난 것을 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거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제가 볼 때는 이게 100% 아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 가운데 부활의 산소망이 덮어지면 죽음 이후의 삶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유종의 미를 거둘 준비를 할 수 있고요. 언제나 이 땅에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죽음을 표현할 때 이런 의미가 담긴 헬라어를 쓰는데 아나리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따라해볼까요? 돌아오다, 귀향하다. 자, 죽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 돌아오다, 귀향하다.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죽음은 소멸과 끝으로 이해하지 않고 주님이 계신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성경적인 죽음의 표현이에요. 19세기 미국의 최고의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이 임종 앞에 이런 말을 하고 천국 가셨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보라, 내 앞에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달콤할 것이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 이처럼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기쁨으로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환히 기쁨으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의 자리, 임종의 자리에 동참하셔서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의 우린 100%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보면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종 하시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나이가 아직 40대 중반밖에 안 됐지만 제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봤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거는 제 신앙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장의사들도 얘기하는 건데, 그들은 믿음이 없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봤지만 마지막 임종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보면 평안하게 얼굴이 확 펴요.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얼굴에 이렇게 얼굴이 확 핀다니, 이거 설명 안 되지만 확 피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막 기를 쓰고 하다가 얼굴이 새까맣게 되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마지막 죽음은 영적 싸움이지. 영적 세가 난리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혼을 막 끌고 가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경험으로 말씀드릴게요. 성경적인 100% 확실하고 경험적으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죽음 앞에서 저기 뭐가 보여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성경적 100% 풀 수는 없지만 영적인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종을 앞혀둘 때 그 가정 식구가 허락을 하면 그 앞에서 찬양을 계속 불러줍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를 떠나면 전도사님을 시켜서라도 누구 시켜 계속 찬양 그룹 있으라. 왜냐하면 마지막 임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부활의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과 부여잡는 믿음 생활이 멈추지 않을 때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6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지만 한번 읽을게요. 시작. 곧 하늘에 있는 것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니 부끄러워지 아니하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니 할렐루야. 모든 분들이 본향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된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부활의 산소망은 단지 천국이라는 머나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의 나의 삶의 여기에서도 그대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설명서 없는 고난과 시험 등 앞에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집니다. 오히려 담대하고 확신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고난에서 감사로, 힘듦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질 때 행복하십니까? 어떤 소망을 가질 때 행복하세요? 요즘은 이걸 뭐 소확행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떨 때 마음에 이렇게 기쁨, 행복함이 오십니까? 요즘에 월급날 행복하십니까? 요즘 월급날 행복하지 않다거든요. 다 나가니까 그냥. 빚을 청산하는 날 행복하겠죠. 내가 빚진 돈 탁 청산하는 날. 옛날에 TV에 보니까 어떤 분이 빚진 거를 알바를 몇 대 끼려가지고 10년 동안 열심히 그 빚을 받고 마지막 날 가서 그 통장에다 빚을 딱 갚았을 때 너무 기뻤대요. 엄청 기쁘죠. 그런데 그 5년 후에 이 땅을 떠나요. 10년 동안 모모를 안 해가지고 대장암 말기로 돌아요. 험하지 않습니까? 빚 갚다가 이 땅 떠나실래요? 어떤 분은, 어떤 청년 학생들은 게임할 때 기쁘죠. 우리 아이들도 게임을 좀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 아이들 Z세대는 다 그래요. 자, 선물 받을 때 행복하죠. 시험 합격 통지서 받을 때 행복하고, 새 집으로 이사 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도응답을 받을 때 행복하죠. 여러분 새 집 이사 갈 때 기분 좋죠, 진짜. 그런데 대부분 요즘은 새 집 갈 때 담보 끼기 때문에 기본 억 단위 빚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무국에서 전도사 처음 1년 사역하다가 남주전교회로 이제 전담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무국에 있을 때는 정말 진짜 작았습니다. 원룸식이라 너무 작았는데 그때는 건우가 1살 뭐 되었으니까. 근데 남주전으로 딱 가니까 허름하지만 일단 아파트였고 1층이었는데 작은 평수였어. 20평 될까 말까 하는데 방이 3개였고 마루도 있었어요. 그래서 딱 이사하자마자 마루에 딱 눕고 제가 10분 동안 가만히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방이 넓네요. 너무 좋았어. 그런데 한 달을 못 가서 지 나온다고 열받았어요. 지 나온다. 이 건물 이렇게 오래됐냐. 여러분들 무슨 이게 인간이에요. 맞죠? 내가 조금 더 만족하면 그게 만족을 못해. 더 좋은 거. 여러분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런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거에 행복을 느끼고 거기에 올인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오늘 세 번처럼 약간의 고난 시험 오면 막 흔들려요. 왔다 갔다 해요. 왜요?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러다 저러다 막 하는 거죠. 요즘에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끌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는. 요즘에 그래요. 여기 푸어족 있죠. 푸어족인가요? 예. 하여튼 요즘에
이런 용어들이 다 뭐냐 하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일단 다 끌어모아서 집 사는 거예요. 일단 다 끌어모아서 차 사는 거예요. 일단 다 끌어모아서 어떻게 내가 하는 거죠. 이런 요즘에 신조어들을 보면 전부 다 말세이라는 인간의 안 좋은 모습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한시적인 소망에서는 행복감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작은 고난과 고통과 시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소망,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 천국을 갈망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땅의 삶에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것에 목매이지 맙시다.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하지만 하나 예수님 없으면 나중에 대책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음으로 천국 가는 관문에, 죽음은요 천국으로 가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퇴장, 그 다음 천국의 등장인 거예요. 이 땅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 당당하십시다. 천국행이 확정된 자들이 잠시 지나가는 이 땅의 힘듦은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죽으신 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온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부활의 산 소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기쁘고 즐겁고 달걀 나누는 걸로 끝나는 날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과 부활의 산 소망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아직도 이 생에 목숨 걸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며 이 땅의 어려움들 앞에서 세상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부활의 산소망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 후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기에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참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믿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의 능력과 부활의 산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이 부활의 산소망, 천국 소망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과 은혜만을 바라보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국현아, 네가 이거 믿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나이다. 주님, 주님의 그 질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자,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순서에 따라서 2021년도 전반기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우리 앞에 나오세요. 오늘은 우리가 세례식을 좀 지금 자 하기 전에 먼저 간증을 듣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간증은 세례받기 전에 결단하는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건우 학생의 간증문을 들으실 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증문을 들어주시고 세례식을 임하겠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물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최건우 학생 나오셔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사람들에게 저는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이 다 확신하며 행세해왔지만 사실 저의 진짜 그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까지 수천 번을 들어왔는데 진짜 저의 본 모습은 저에게는 그냥 전설 속 신화뿐이었습니다. 매주 주일날에 듣는 말씀에도 냉랭해져 가고 주님이 나의 삶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 동안 생각만 하고 씨름만 했습니다. 제가 도대체 여기 교회에 왜 앉아있고 1시간 동안 앉아있으면서 그 아까운 시간을 왜 허비하고 가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께서는 믿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믿음은 순종으로부터 나온다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기도 싫었고 진심으로 임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회개해야 한다고도 안 하고 기도와 말씀 봐야 한다고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거짓말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죄책감과 이중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에 제 마음과 주님에 대한 믿음의 이질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주님을 놔버리고 세상으로 마음을 옮겼습니다. 주님을 잊으며 살아가고 주일에는 말씀 들을 때는 불았습니다. 제 머리에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무신론으로 바꿔버리려고 온갖 것들을 다 보고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 공허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고 세례를 받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이 저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도 주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례를 받을 지금의 저는 주님 앞에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아버지, 진심으로 지금까지 제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로 제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와 의심을 다 없애주시고 제가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붙들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죄와 사망에서 다시 태어날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례를 받기까지 지도해주신 목사님과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쪽에 앉으세요. 저는 91년도인가 그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도 중3 때 받았는데 건우도 그 나이에 받네요. 보통 중학교 때 받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받습니다. 그리고 건우 같은 경험을 청년 가서 경험하고 싸우죠.
근데 건우는 지금 그걸 쌓고 있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세례 베풀 때 우리 건우의 이 의문점이 느낌표로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세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세례식에 임하면서 우리가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전반기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우리 2절 큰 죄악에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전 안에서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은 세례받은 성도들에게는 자신이 세례받은 후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세례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세례 대상자에게는 세례를 통하여 주님을 내 삶의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겠다는 결단함과 동시에 나의 그동안의 죄들이 씻기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에 세례 대상자 최건우 학생을 제외한 모든 성도님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건우 학생은 제 앞으로 오세요. 제 앞에 오시고 옆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시고 제가 묻는 말에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크게 아멘. 예. 기회를 대신해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알고 그를 믿으며 의지하겠습니까? 나는 오직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친 대로 살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나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겠습니까? 나는 교회의 다스림과 지혜에 복종하고 담임 목사님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다짐합니까? 아멘. 손을 내려주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세례를 베풀기 전에 온 성도들이 세례 대상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최건우 학생 어떻게 보면 어리고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셔서 오늘 세례 받을 때 물세례 성령세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건우 학생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같은 인사 해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최건우 학생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최건우 주님이 지켜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세례를 통하여 우리 귀한 최건우가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인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 온 성도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고백한 최건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최건우를 위해서 준비하신 길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길을 온전하게 가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건우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사명과 축복을 이루소서. 마음속에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꾸게 하시고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세례를 통하여 우리 최건우가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귀한 최건우에게 임하여 하나님 장성하여 주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쓰임받는 귀한 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본인이 더욱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와 시간을 마련하게 하시되 물질 만능주의, 무신론과 포스트 모더니즘, 이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영적인 거룩한 요새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최건우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간단 앞으로 앞으로 서두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시고요. 앞에 보시고. 제가 이제 선포를 할 건데요. 선포 후에 축복해 주시 원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나오셔서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쭉 지켜주시면서 축하해 주는 시간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세례는 다시 한번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부모 예배에서 다음에 주님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주는 하나님께서 당신 통해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최건우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자연교회 세례교인이 됨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오늘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하겠습니다. 시간 좀 안 좋네요.
자, 이 시간에는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 필사를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신약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쓰시는지는 대부분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신약을 내신 거를 이렇게 검토해 봤는데 대부분 잘 쓰셨습니다. 띄오스기 같은 거 잘 쓰셨기 때문에 더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성경 필사 구약은 6월 말까지입니다. 기간은 3개월입니다. 넉넉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리는 거 말고 좀 소예언서 몇 개 남은 게 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 쓰시고 감동 오시는 분이 있으면 또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볼펜하고 화이트 있죠. 예, 그 화이트를 이렇게 넣어서 주신 분은 다시 거기다 넣어드렸고요. 대부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넣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집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나는 그 성경 필사하는데 그 볼펜을 다 썼다 그러면 뒤에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있으시면 2개를 가져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꼭 그렇게 해서 막 집에 왔다 갔다 어떤 분 3-4개 되는 분도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필요하신 경우는 뒤에 있으니까 나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것은 지금 구약을 드린 분들은 안 드리고요. 신약을 끝난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어제 연락할 사람들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지 못한 분 같은 경우 다음 주에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교회를 나오지 못할 분들이 있으면 그 가족을 통해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릴 때는 개인적으로 드릴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 귀한 것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신앙에 큰 은혜와 도움이 될 것을 믿습니다. 호명하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없습니다. 그냥 부르겠습니다. 김양수 성도님, 예, 상장입니다. 잠언서입니다. 정재초 송 나누셨죠? 배경은 권사님, 네, 역대상입니다. 다음 박노근 안수 집사님, 네, 열왕기상입니다. 김미화 집사님, 네, 사사기입니다. 최재명 장로님, 아모스서. 유소희 성도님, 하바국서입니다. 윤기옥 권사님, 시편 1편부터 50편까지입니다. 시편 많은 게 아닙니다. 오하시면 안 돼. 많은 게 아니, 엄청 작은 거예요. 네. 자, 우상희 권사님, 열왕기하와 시편 101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원 청년, 네. 특별히 인원이는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특별히 제가 에스라, 특이한 에스라 같은 위인이 되세요. 신동란 권사님, 네. 자, 사무엘상과 시편 51편부터 100편까지. 그리고 자녀들 있는데요. 강인에는 에스더서, 이영석 강은혜 성도님은 제가 어디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그리고
우리 강소영 성도님은 룻기서입니다. 룻기를 강소영 성도님 감독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최청자 사모님. 에스겔서와 에레미야 에가서입니다. 에레미야 에가라고 또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가 두 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명희 집사님. 우리 박명희 집사님 드릴게요. 이쪽으로. 구약의 오바다쇼라고 있습니다. 예, 아주 짧은 한 절. 감사합니다. 볼펜 하나 주세요. 나갈 때 가져가야 돼요. 광고 드렸어요. 나갈 때 가져가시면 돼요. 없으시면 나갈 때. 자, 신금분 전사님 말라기. 박양래 권사님. 예, 박양 권사님. 학계서입니다. 선지서 학계. 김도순 집사님. 스가랴서입니다. 은혜가 될 겁니다. 네, 나눠드렸고요. 지금 쓰고 있는 분들은 쓰시면 되고 그 중에서는 이렇게 조금 힘들어하신 분들은 제가 좀 뺐습니다. 그건 제가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뺐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나는 개인적으로 쓰고 싶다. 여기 청년들과 목사님들도 시고 인원에도 쓰는데 혹시 그런 분 혹시 계시면 얘기하시면 제가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또 집에 부모님 같이 쓰기 부모님 같이 꼭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배포가 끝났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배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기간은 넉넉하기 때문에 쓰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한 절, 두 절, 한 장 쓸 때마다 묵상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뵐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 독생자의 날 위하여 오시던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염돼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가 주 안에서 주 안에 거듭난 생명 도르시는 주의 사랑 아멘. 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염돼 사랑의 주님 갈 길이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주가 그 언젠가 죽을 때 주를 위해 섭니다. 주를 위해 싸울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전염돼 아멘. 사랑의 주님 갈 길이 너 아니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우리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렇습니다. 걱정 근심 전염돼 사랑의 주님 갈 길이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여러분들 삶에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귀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금우 전사님, 최재명 장로님, 여의정 권사님, 신경석 김수리 권사님, 이승칠 윤기호 권사님, 김양수 홍지호 집사님, 강원자 집사님, 신혜진 청년, 김상윤 어린이, 김민수 어린이, 학생회에서 주일 앞에서 11조물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금우 전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박종원 현재 집사님, 강병희 집사님, 강원자 집사님 생일감사원금 드셨습니다. 연신연 연회원, 연정희 연재원 가족을 위해서 이 가족들이 주님께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박양래 권사님, 박설민 청년, 최인원 청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신명진 청년 감사를 드렸고요. 희망통합공사 기업감사원금, 지역형 목사 생일감사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복을 위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주님의 뜻 이루소서. 891, 892 시청자 사모님, 김유리, 김여빈 적정님을 적정은구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전도팀 찬조금 무명으로 드셨고요. 차량원금입니다. 최지명 장로님, 이승칠 용기호 권사님, 시청자 사모님, 최재승 권사님, 가운데 집사님 차량원금 드렸습니다. 가정예물입니다. 지역형 목사 가정, 최지명 장로님,
신경석 안주 집사님, 김양송 홍지우 집사님, 홍지희 집사님, 백영 권사님, 연희정 권사님, 시청자 사모님, 최재준 권사님, 무명으로 가정 예배 예물 드렸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최영평 목사, 김돈 사모, 박영희 권사님, 최청자 사모님, 나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신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연희정 권사님, 김하연 청년, 김남의 유소인 선동님, 김한준, 김한빈, 부모가 드리는 귀한 예물이 그 아이에게 큰 축복을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재명 장로님, 최원우, 신동남 권사님, 강인의 청년, 강만규, 강소영, 강주원, 강보규, 이영석, 강은혜 성도입니다. 김유빈, 김유리, 김재문 무상희 권사님, 무명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신문 전사님 드리셨습니다. 최태우, 박종호 연주 집사님 부활절 감성금을 드리셨습니다. 박설민, 박초연, 신예진 청년, 김도순 집사님, 강자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신병진 청년, 신경삼 집사님, 김수리 권사님 드렸고요. 강동희 집사님, 김미아 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승철 용기록 권사님, 이용준 청년, 김양수, 홍진, 김상, 김민서 집사님께서 드렸고요. 백영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최인원 청년 드렸고, 최재현 권사님 드렸고, 주일왕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부활의 기쁨을 어찌 물질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드린 손길마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지만 부모의 간절한 심정을 드린 그 예물이 단지 물질이 아니라 그에게 복으로 임하는 그가 주님께 돌아오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제를 드리고 각종 작정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귀한 예물 과거의 두렵돈의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고넬료의 하나님의 응답처럼 너의 구제와 헌물을 내가 기억하도다 했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분들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귀한 말씀 가운데 내가 채찍의 마적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먼저는 구원이지만 죄의 용서지만 그 채찍은 우리의 치유의 역사도 있는 보혈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령하노니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린이까지 다 질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셔서 그 질병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으로 주님께 예비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장육부, 정신적인 질병, 삶의 눌림 등등등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드시고, 특별히 기저질환 있는 분들 있습니까? 당뇨, 합병증, 공황장애 등등등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문제로 들려서 주님 바라기가 버거울 정도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임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 바라보고 기쁨 누리며 삶의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비전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가족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의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여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부활의 능력과 산수만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부활의 산수말 가지고 나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온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활의 십자가를, 부활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고 부활의 산수말 가지고 이 땅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심령 가운데서 충보하시는 성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온 교우들 머리머리 이해와 오늘 참사하지 못한 성도님들과 병상에 있는 분들, 전 열방 두 분의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북한에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있는 북한에 있는 동포들, 특별히 30만 명의 믿음의 동지들 머리머리 위에 영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